은혜와 사랑과 평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참 감동되었던 경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 포르투갈 경기였습니다. 그 경기가 이제 하이라이트로 저는 보긴 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전반 5분 만에 포르투갈이 한 골을 넣습니다. 참 시작이 좋지 않았죠, 대한민국이.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한 골을 또 넣게 되고, 마지막 후반전 추가 6분이 주어졌을 때에 손흥민 선수가 갑자기 짧은 시간에 그라운드를 가로질러 가서 수비 사이로 멋지게 패스를 하고,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넣어서 역전하는 감동적인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16강까지 가니까 또 얼마나 또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참으로 운동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마무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동 경기뿐만이 아니죠.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도 가장 그 비행사가 긴장할 때가 언제냐면 비행기가 이륙하고 상공을 날아갈 때가 아니라 바로 착륙할 때 그 순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착륙할 때 사고 나는 확률이 가장 많기 때문이라고 하죠. 글을 쓰는 작가들도 좋은 글을 쓰려면 머릿말도 중요하지만 끝맺음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올해 마지막 달, 여러분 12월입니다. 벌써 한 해가 지나고 마지막 달을 우리가 시작했는데,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을 잘 맺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끝맺으면서 이 인사말 가운데 우리가 교훈 삼을 것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이 고난 가운데서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를 세 개의 핵심 단어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세 단어를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를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즉 은혜 위에 굳게 서라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는 바로 앞까지 5장 11절까지 실루아노, 즉 신라,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그 신라에게 대피를 세워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한 말을 말합니다. 앞에서 지금까지 했던 그 베드로의 이야기, 이 베드로전서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참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데 앞에 있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베드로전서에서 했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대속해 주셨다. 그리고 너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다.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얻었으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세상에서 가정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선을 행하며 예배의 삶을 드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의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셔서 능히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가 앞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것들, 베드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12절 하반절에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이 놀라운 은혜, 그
은혜 위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목회자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유명한 의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동행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명철하신 어르신께서 어떻게 기독교라는 우화를 믿습니까? 참 놀라울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다가 입을 열어서 부드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폐결핵에 걸린 환자가 있어서 약을 처방하고 치료법을 처방해서 권해줬더니 다 나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처방전을 받는 사람마다 다 낫는데 어떤 사람이 아무리 이 처방전을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의사가 가만히 주춤거리다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참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목회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전하여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저를 바꾸어 놓았고, 나를 바꾸어 놓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그 능력을 전하였더니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변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술 취한 사람이 온전해지고, 불경건한 사람이 경건해지고, 부정직한 사람이 정직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그들의 모든 영적인 질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쳐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의사가 그 얘기를 듣고 참으로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목사님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에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전서 1장에서 5장 1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나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사단의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왕과 같은 존귀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거룩한 제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새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소망과 기쁨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너무 영광스러운 일인데 죄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은혜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그 은혜 속에 붙들려서 너희가 그 은혜에 굳게 서서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어땠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정말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도 모르고 죄만 짓고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서게 될 때에, 이 은혜를 굳게 붙들게 될 때에, 이 은혜에 완전히 내 마음이 사로잡히게 될 때에, 이 은혜의 감격 속에 빠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하는 고난 가운데 기억해야 될 단어 두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랑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여기서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바로 로마 교회를 은유적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이 고난과 죄악이 많은 그곳, 바로 그 로마 가운데 있는 멀리 있는 그 교회가 바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무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세계 곳곳에 세워진 교회들도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들이 어려운 소식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들 마가도 무난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누구였습니까? 바울과 함께 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힘들어서 그 전도 여행을 포기했던, 정말 실패했던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이 마가였습니다. 근데 이 마가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똑같이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되어서 그곳에서 함께 무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성도라도 우리가 함께 서로 용납하며 무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멀리 있는 곳이라도 연약한 자들이라도 함께 무난하는 모습 가운데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렇습니다. 입맞춤이라는 것이 초대 유대인들이 했던 인사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로 이어져서 초대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나누었던 인사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가족들 간에만 인사를 하고 입맞춤으로, 또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당시 초대교회는 예배를 마칠 때에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든 종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들이든 상관없이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서로 목례를 하고 악수를 하고 또 포옹도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입맞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란 단어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서로 무난했다라는 것이죠.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 편지를 읽고 마치는 그 시간에 이 결론 부분에 이것을 쓰면서 너희가 예배를 마칠 때에 서로 지금 예배드리고 이 말씀 베드로 서신을 들은 그 성도들이 서로 무난하고 사랑의 입맞춤으로 인사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배경은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쓴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 이제 헤어져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다시 노예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다시 천대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다시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다시 믿음을 지키면서 박해당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그 중에서는 어려움 당한 성도들도 생기고 그 중에는 우는 일도 생기고 심지어 그들 중에는 순교당할 자들도 생기는 흩어져야 될 성도들에게 서로 함께 무난하고 예배 후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헤어졌던 거예요. 마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초반에 뉴스에서 봤던 그 광경이 다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여자들은 핀란드로 해서
국경을 넘어가고 아이들은, 남자들은 전쟁하기 위해서 남았죠. 그리고 마지막 하는 게 뭐였습니까? 부부가 서로 끌어안고 포옹하고 인사를 하고, 자녀와 아빠가 같이 끌어안고 포옹하고 인사했어요. 그 인사야말로 정말 애절하고 간절한 포옹이고 인사였습니다. 살아서 보자, 무사하길. 이 베드로의 박해 상황에서 나눈 인사도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세상 밖으로 나아갈 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서로를 향해서 사랑으로 문안하고 돌아보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이 인사를 통해서 새로운 위로와 힘을 얻고 고난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위로가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생겨났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순교의 장면인데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콜로세움 경기장 그 가운데에 한가운데 그 사람들을 다 세워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사자한테 잡혀 먹는 거, 칼에 죽는 거 보도록 가운데 잘 보이는데 그 기독교인들 세워라 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 딱 선 기독교인들이 뭘 하신지 아십니까? 거기서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평소에 예배를 마치면 늘 하던 대로 서로 입맞추며 사랑의 문안으로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순교를 앞두고 고난을 앞두고 그들은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천국에서 만나자 하면서 인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갔습니다. 그 장면을 보던 사람들이 저들하고 우리는 도대체 뭐가 다르기에, 저들에게 뭐가 있기에 저러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마칠 수 있는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문이 열려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교회 앞에서도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입맞추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사했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같이, 또 베드로가 이렇게 명령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는 이 말씀같이, 우리도 우리의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서로 사랑으로 문안하고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교제가 참으로 힘든 마음에 있는 성도들의 그 심령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세상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교제가 단절되었죠. 참으로 서로 나눔이 없고 교제가 없고 참 힘든 그런 영적으로 메말라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문안하는 이 거룩한 삶, 사랑으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이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문안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잔뜩 일단 담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잔뜩,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돼. 담은 다음에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자, 뒤를 보시고 앞뒤로도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어색하십니까? 오랜만에 보셨습니까? 참 교제가 단절된 게 참 마음 아프죠, 그렇죠?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성령에 붙들려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연락도 하시고 만나기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는 이 사랑의 나눔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로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힘을 주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친구가 한 녀석이 있는데 저보다 훨씬 먼저 담임으로 나간 친구예요. 나이가 똑같은데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밤 9시에. 이 친구가 밤에 전화할 친구가 아니고, 그리고 또 참 웬만큼 힘들면 전화를 안 하고 그 정도로 할 친구가 아닌데 너무 힘들었나 봐요. 처음 담임을 해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속썩이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겠다. 그래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양떼인 줄 아니? 그러면서 위로해 줬더니, 알아줬더니 그 친구가 끊으면서 하는 말이, 너한테 전화하기 잘했다, 내가 엄청 위로받았다 이러면서 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회자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성도님들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지만 또한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며 격려하며 교제하고 위로하고 도전 주고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단어는 바로 평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라는 것이죠.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답게 샬롬 이렇게 유대인의 인사로 마친 거죠. 물론 헬라어로 써 있지만 원문에는 이렇게 평강을 축복하면서 오늘 편지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하시길 원하십니까? 늘 평안하면 좋겠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죠.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죠. 누구나 다 평강을 원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평강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평강할까요? 넉넉하게 쌓아놓아서 걱정 없이 쌓아놓고 계속해서 풍성하게 쌓으면 평강할까요? 오늘 아침에 잠언 우리 목사님 설교하면서도 돈이 많으면 그 돈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자고 고민한다는 말씀을 이 잠언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 걸 들었습니다. 사실이죠. 권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평강합니까? 그것이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면서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드라마가 재밌다는 소문을 듣고 저도 요약판으로 짧게 봤습니다. 시대를 이해해야 되니까. 근데 부자가 하나도 안 편하더라고요. 서로 권력이 있어도 서로 빼앗으려고 항상 원수가 되어져가는, 돈 가운데도 권력 가운데도 평안이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평안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몸이 물리적으로 아주 평안한 자리에 있다고 평안한 게 아닙니다. 비록 이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지금 바벨론 가운데 있어요. 로마 가운데 있어요. 박해가 심한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도 평안을 말하고 본인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그가 물리적으로는 바벨론과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생명까지 주신 주님은 여러분 모두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욱더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우리 주 예수님을 찾으시고 그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안은 어떤 좋은 장소나 어떤 위치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예수님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 품에 안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늘 교회 와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날개 품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패포드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법률 회사를 사장이었고 그리고 대학의 교수고 신학교 이사였습니다. 부흥사 D.L. 무디의 절친이었고 그리고 그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43세 젊은 나이에
그의 회사가 불에 타버려서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화재 있기 직전에 첫째 아들이 질병으로 죽어버렸어요.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어요. 너무나 우울했어요. 너무나 무거웠어요. 그래서 좀 쉬려고, 평안을 찾아보려고 유럽 여행을 떠납니다. 영국과 유럽을 거쳐서 여행을 하면 평안이 오겠지. 그리고 내 딸과 아내와 함께 배를 타고 출항하기 직전에 사업 때문에 본인이 배에서 내립니다. 그 다음 배로 따라가려고. 그런데 그 배가 유럽으로 건너가다가 그만 영국의 배와 충돌을 해서 침몰하고 말아요. 266명이 죽었는데 4명의 딸이 바닷속으로 깔아앉아 죽고 말았어요. 아내만 겨우 떠올라서 살았는데 너무나 정신없었지만 힘들어할 아내를 생각하면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배를 타고 건너는 중에 그 배 선장이 이 스페포드에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배는 당신의 딸이 물에 잠긴 그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그동안 감정을 꼭 참고 울지 않으려고 꼭 참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해버리니까 마음이 막 요동치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했는데 왜 주님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소리 질렀어요. 한참 기도하고 울고 부르짖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갑자기 이분의 마음속에 이해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쫙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상황 속에, 그러면서 모든 우울과 슬픔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쫙 몰려오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아침에 하나님 주신 그 평안과 감격을 따라서 시를 한 편 쓰고 그 시가 찬송가로 바뀌어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속에 확 밀려와서 딸의 죽음과 전 재산의 잃음 그리고 아들의 죽음,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이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품에 피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품에 안긴 그 아들을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로서 평안케 하셔서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찬양케 하시고 고백케 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영광을 받고 이후에 고난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피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께로 피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고난 가운데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세 단어를 마지막으로 말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첫째는 은혜이고, 둘째는 사랑이며, 셋째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은혜 위에 굳게 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름으로써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